먼저 스승님 9월 첫날 특별 본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10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할 텐데요.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급격히 발달하고 변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조상님 제사는 몇 대까지 모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님 제사를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조상님 차례를 지내는 분도 있고 안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부모님만 지내는 분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를 지내는 분도 있고 증조 부모까지 지내는 분도 있고 이제 고조까지는 거의 안 지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증조까지 지내는 분은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조는 거의 시사로 지내고 고조는 증조까지는 제가 지내는 분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옳으냐 이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조상님을 모시는 예법은 집집마다 다르고 또 정성마다 다르고 의식마다 다르고 환경 조건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환경 조건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또 정성, 의식, 어떤 그 조상에 대한 숭배 사상 요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대까지 모셔라, 몇 대까지 모시지 마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선에서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답을 내리는 것은 확고적인 정답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기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운용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 기본만 알아도 내가 크게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현재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지금 내가 제사 모시는 입장에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기준을 둔다 이 뜻입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 입장인데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현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부모님 제사를 모실 경우에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기본적으로 제례를 갖추는 게 맞다. 증조모, 그래, 증조부, 증조모까지는 여러분들 성의에 따라서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셔도 괜찮다. 그 이유는 증조부, 증조모까지 올라가면 보통 여러분들 그 조상님들이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보통 증조부까지 올라가면 돌아가신 지가 한 70년 가까이 올라갑니다. 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 내가 기준으로 두는 거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까지 올라가면 보통 돌아가신 지가 50년에서 70년 되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수명이 장수한 집에 한해서는 30년 넘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년 정도 되는데 돌아가신 지가 70년이 넘게 되면 이 영혼 집착이 멀어집니다. 후손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 집착이 멀어진다. 그런데 지각정성으로 증조 부모를 위해서 예를 갖추어 제사를 모실 때는 땡겨오는 힘 때문에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는데 이 집착이 3대가 넘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미 윤회를 한 경우도 많고, 조상이 윤회를 이미 한 경우도 많고, 또 윤회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집착이 멀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도 확률적으로 제사밥 운감하러 오시는 경우, 감흥하러 오시는 경우 30%도 안 단다. 그러니까 증조 부모 제사를 모셨을 때 내가 정성껏 모신다 해도 감흥할 가능성은 30%도 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70%는) 거의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70%는. 그리고 30%는 정성에 따라 감흥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증조 부모까지는 제사를 안 모시는 예가 많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 또한 집착이 없어지고 조상님도 집착이 없어지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제사를 안 지내게 되고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안 지내게 된다. 또는 증조부까지 모시다 보면 제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돼서 안 지내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이 핑계 저 핑계 되더라도 멀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핑계를 대든 저 핑계를 대든 조상님이 증조부까지 올라가면 멀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착이 없어지고 성의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안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안 지낸다 해도 크게 허물이 없다. 바르게 고하고 마무리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고하고 마무리한다는 거 가르쳐 드렸죠. 이러이러해서 제사를 마무리할 터이니 모든 집착은 내려놓으시고 극락왕생하시고 바르게 공부하시어 해탈하시옵소서. 다 이렇게 축원을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불효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신 분이 오래된 분들이 계세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가 70년 넘은 분이 많이 계신데 70년이 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갖추어서 지내도 되고 또 제사를 형편에 따라 거둔다 해도 바르게 구한다면 관계없다. 이건 지내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성껏 지내도 되고 형편에 따라 바르게 구하고 거둔다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내가 지각한 효심으로 모시고 싶다면 모시는 게 좋아요. 안 모시는 것보다. 근데 내가 모셔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오고 며느리가 갈등을 하고 딸들도 갈등을 하고 아들들도 갈등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억지로 모실 필요가 없다. 갈등이 없고 화합된 마음으로 효심으로 모실 때는 모시는 게 좋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모실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는 정중하게
할 제사를 모신 다음에 하늘에 구하고 조상님께 구하고 거두는 게 오히려 낫다. 갈등하면서 형식적으로 모시는 짓은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70년이 넘었을 때는 거의 집착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구하고 거두어도 관계없고 30년만 넘었다 하더라도 내가 갈등이 있을 때는 바르게 구하고 거두어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사 모신 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럴 때는 갈등이 없고 효심으로 모실 때는 지내는 게 좋다는 얘기고, 가족들이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효심으로 정성으로 모실 때는 모시는 게 좋다는 뜻이고, 갈등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모실 때는 차라리 거두는 게 낫다. 그러면 왜 이렇게 냉철하게 답을 드리냐면, 우리가 갈등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제를 모신다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이 조상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제사를 뜨는 건 하나의 내 마음 위로받자고 하는 짓이지 조상을 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라면 할 필요가 없다. 30년 넘었을 때는 바르게 축원을 올리고 거두어도 관계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왜 30년 넘으면 관계없다고 말하느냐? 30년이 한 절, 한 대예요. 우리가 한 대, 두 대 하죠. 1대, 2대, 3대 나눌 때 30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산맥을 볼 때도 한 절, 두 절, 마디절자 한 절, 두 절 볼 때 30m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를 볼 때 산맥이 흐름이 있죠. 이게 한 절, 두 절, 세 절 논할 때도 30m 기준으로 논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한 대, 두 대를 논할 때도 30년 기준으로 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었을 때는 한 절, 한 대가 지나간 겁니다. 한 대만 딱 지나도 집착이 많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제사를 모셨다면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거나 분열이 일어날 때는 아주 정성껏 마지막 제사를 모시면서 하늘에 구하고 조상님께 구해서 이러이러해서 앞으로는 제리를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제가 이렇게 냉철한 답을 드리는 이유는 명절 때 제사 때문에 갈등하는 분도 많고 몸살 걸리는 분도 많고 싸우는 분도 많고 이 가족끼리 화합이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제삿날 모여가지고 얼굴 붉히고 헤어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기제사 때 모였다가 얼굴 붉히고 헤어지고 명절 때 모였다가 얼굴 붉히고 헤어지고 이런 집들이 많은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죄를 거두는 게 낫다. 그리고 죄를 거둔 다음에 정 서운하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산소에 가서 술 한 잔 붓고 예를 갖추어도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서운하면 산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술 한 잔 부면서 이러이러하다고 구하고 예를 갖추어도 관계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상님은 여러분들의 뿌리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바로 전 단계 뿌리고 조상님은 더 깊은 뿌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나무로 비교를 하면 내가 가지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가지라고 이거 뭐 비교할 이게 없네 부채를 갖다 놔야 되는데 부채가 없네.
응? 하나 줘봐요. 저기. 자. 우리 회장님, 예. 윤당이라고 딱 써있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몸통이에요, 몸통. 이게 몸통이고, 여기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뿌리. 그럼 내가 현재 가지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몸통이고 이 뿌리는 바로 조상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몸통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나의 자손이 가지가 되고 우리 부모님은 조상이 되는 거죠. 내가 현재 몸통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몸통 역할을 하면 우리 부모님은 조상 역할, 뿌리 역할. 그리고 나의 자손들은 가지 역할이죠. 이건 계속 대대로 흘러갈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몸통 역할을 하고 있고 조부모님이 이렇게 뿌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북돋고 관리를 잘하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뿌리를 안정되게 만들어 놓을 때 이 몸통이 건강해질 수 있고 가지는 자연적 무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몸통이 어느 정도 크고 괜찮으니까 또 가지도 지금 뻗고 나니까 내 가지도 멀쩡하고 몸통도 멀쩡하니까 에이 조상이 어디 있어? 뿌리가 어디 있어? 뿌리는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여러분 조상님이 형체로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조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 형체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상은 땅속의 뿌리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는 보이지만 뿌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근본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근본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상을 무시하고서 크게 된 자손이 별로 없다. 여러분들 정치인이든 또 크게 출세한 사람이든 크게 부자가 된 사람 치고 조상 무시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97%는 다 조상을 바르게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 외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97%는 다 조상을 바르게 모신 사람들이 자손이 잘 돼요. 그리고 성공을 하고. 왜 그러냐면 뿌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3% 제가 외외도 있다고 하느냐면 환경에 따라서 조상 에너지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이 조상 근본 에너지를 뛰어넘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상 질량이 낮고 조상을 그렇게 크게 관리를 안 했어도 이 사람 태어난 에너지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조상 근본 에너지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은 불과 3%밖에 안 된다. 97%는 다 조상의 뿌리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복도 더 크게 확장되어 가고 또 여러분들 효심에 의해서 더 출세 에너지도 좋아지고 조상을 바르게 모심으로써 여러분들 기운도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가까운 조상까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모시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여기서 가까운 조상이라는 뜻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70년이 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때는 알아서 해도 된다. 그리고 정 환경이 안 좋을 때는 30년이 넘었을 때는 알아서 해도 되고 이제 환경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30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사를 모신 지가 3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가까운 조상에 해당해요. 또 7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가까운 조상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내가 정성껏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모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될 때는 제가 이렇게 기준점을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인 경우에는 더 가까운 조상이기 때문에 정성껏 바르게 모시는 게 맞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도 나는 재례를 갖출 수도 없고 갖출 마음도 없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부모님도 재례를 다 거두고 싶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또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 사람 관념대로 사는 것뿐이지 이것이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 말씀드렸죠? 내가 조상 에너지를 덜 받을 뿐이지 제사를 꼭 안 모신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효심으로서 예를 갖추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고 후손한테 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교회 핑계로 어떤 핑계로 조상님을 그렇게 부모님 제사를 거둔다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다. 그 나름대로 그 사람 조상들은 그렇게 집착을 놓고 그렇게 살게 되고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며 그 조상은 그 관념대로 또 집착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갈 길 가시고 후손들은 자기 갈 길 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은 정성껏 모시는 사람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조상 재례를 갖출 때는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내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성도 다할 수 없고 진심도 없고 환경도 받쳐주지 않고 또 이것저것 종교 핑계로 받쳐주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는 부모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바르게 구하고 거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설명하는 이유는 강약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을 모시려거든 정성껏 바르게 모시고 바르게 못 모실 거라면 정성을 다해 구하고 거두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정성껏 모시는 쪽이 안 모시는 쪽보다는 에너지가 더 긍정작용을 한다. 이 핵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